초한지 유방과 항우의 전쟁. 아홉 번째 이야기, 항우의 천하와 한신의 등장. 이전에 대초군이 사수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한신이라는 자가 칼 한 자로 달랑 차고 대장군 항량을 찾아왔습니다. 한신의 고향은 초나라 회음입니다. 지금의 남경이 위치한 강소송 지역입니다. 마침 항량은 진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많은 병사와 장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반란군을 찾아오는 장정들은 누구라도 받아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신의 행색을 보자 항량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주 과간이었던 겁니다. 낡고 초라하고 옹색하니 지금 당장 반란군이 아니면 굶어 죽을 행색이었습니다. 항량은 한신에게 물을 것도 없었습니다. 담당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는 그냥 졸개로 써라. 하지만 당시 군사였던 범증은 한신의 얼굴에서 비범함을 엿보았습니다. 비록 차림새는 남루했으나 한신의 말투와 언변이 남달랐던 겁니다. 어디선가 배우고 공부한 티가 확 풍겼습니다. 범증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신을 불러 물었습니다. 육도 삼략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한신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육도는 제나라 강태공이 지은 병법의 요지입니다. 주나라 무왕을 도와 상나라를 멸할 때 군대의 통솔과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략은 황석공이라는 노인이 장량에게 주었다는 세 권의 병법서를 말합니다. 이 책에는 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병법과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도는 문도, 무도, 용도, 호도, 표도, 견도를 말합니다. 문도는 천하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덕을 최고로 여겼고, 무도는 적을 속이는 것이 무도의 요체라 했으며, 용도는 군대가 국가의 존망이요 대사라 했습니다. 호도는 최상의 승리는 적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 했으며, 표도는 강대국의 요체는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삼략은 상략, 중략, 하략의 세 편으로 상략에서는 통치자의 덕목과 장군의 자격을 말하고, 중략에서는 군대 통솔과 운영에 관한 것을 말하고, 하략에서는 세부적인 군대 통솔을 기록했습니다. 범증은 듣고는 속으로 음친 놀랐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이어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알고 있는 강태공에 관해 말해보거라. 한신이 이번에도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낚싯줄이 가늘고 미끼가 분명하면 작은 물고기가 걸립니다. 낚싯줄이 조금 굵고 미끼가 향기로우면 중간 정도의 물고기가 걸립니다. 낚싯줄이 굵고 미끼가 크면 큰 물고기가 걸립니다. 물고기는 미끼를 먹으려다 낚싯줄에 걸려 올라오는 겁니다. 이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녹봉을 받아먹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미끼에 따라 크고 작은 것이 올라오듯이 사람은 녹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적절한 인재를 얻는 것입니다. 이어 범증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손자병법의 요지는 무엇인가? 한신이 대답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습니다. 이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범증은 아주 흐뭇했습니다. 천하 인재를 얻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며칠 후 범증이 항량에게 말했습니다. 한신은 병법과 지략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를 병졸로 쓰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차라리 장군의 휘하에 망료로 쓰십시오. 그런 인재는 만나기도 힘들고 얻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항량은 한신의 재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병법이라면 항량 자신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범증이 아무리 젊은 한신을 지켜 세워도 항량은 하찮게 취급했습니다. 그래도 범증이 여러 번 재촉하자 어쩔 수 없이 한신을 병졸에서 집극량에 임명했습니다. 집극량은 졸개를 지휘하는 말단 장교의 직책을 말합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한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신은 젊어서부터 뜻이 남달랐다. 유방의 휘하에서 공로와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났다. 그 공우는 천하 누구와도 견줄 자가 없었다. 그러니 후세에까지 제사를 받던 것이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순간에 우유부단하여 자신의 목숨이 달아나는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였다. 한신은 초나라 회음 지역의 가난한 농민 출신입니다. 가난했지만 학문을 좋아해서 일찍부터 병법과 사설을 익혔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배운 그 학식으로 관리가 되고자 했으나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외모가 남루하고 인상이 좋지 않아서 불합격했다고 생각했으나 차츰 가난한 집 자식은 벼슬아이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매번 추천받고도 떨어진 것은 부정과 부패가 나를 막아선 것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벼슬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하지만 농사지을 재주도 없고 장사 수완도 없으니 가난한 집에 빌부터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식구들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신은 그날로 집을 나와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주 거지처럼 살았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어느 인심 좋은 이장집에서 여러 날을 얻어먹고 지냈습니다. 이는 한신이 그를 아는 것이 기특했기 때문에 이장이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장의 아내가 한신에게 눈치를 주며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온화한 정이 사라지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하루는 이장의 아내가 새벽에 미리 밥을 지어 가족들과 다 먹고는 아침에 한신이 오자 밥이 없다며 주지 않았습니다. 한신이 단박에 그 속마음을 알고는 바로 단절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며칠이라도 나를 받아준 것만 해도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과 같이 살 수는 없다. 그렇게 길을 떠나서 이번에는 회음에서 제법 큰 마을로 옮겨와 강가에서 낚시하며 지냈습니다. 끼니를 해결할 수 있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낚시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종일 앉아 있어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가에서 매일 빨래하던 부인이 한신을 보고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종일 굶주리고 있는 한신에게 밥을 건네주었습니다. 한신은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아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그렇게 부인이 보름을 먹여주자 한신은 감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반드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10배, 100배로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부인이 버럭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사지가 멀쩡한 장정이 한 끼 밥도 못 먹는 처지에 무슨 남의 은혜를 갚는단 말이오. 은혜를 갚기보다 먼저 자신의 밥벌이나 제대로 찾으시오. 언제까지 빌어먹고 산단 말이오. 한신은 부인의 그 말에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강가를 떠났습니다. 한신은 떠돌이 생활을 하는 중에도 검술과 병법을 열심히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항상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백정들이
칼을 차고 다니는 한신을 안이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신을 만나면 크게 모욕을 주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저작거리에서 한신을 만나자 우두머리 백정이 대뜸 말했습니다. 내 놈은 키도 크고 덩치는 좋을지 몰라도 그 속은 아주 겁쟁이일 것이다. 만약 용기가 있다면 그 칼로 나를 찌르고 용기가 없다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 한신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백정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이내 몸을 구부려 가랑이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저작거리 사람들이 모두 깔깔 웃으며 한신을 겁쟁이라 놀렸습니다. 그때 한신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난하면 비굴함을 당하는 것이다. 비굴함을 당하면 굴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가난한 자의 일생이다. 이때 전해지는 말이 과하지옥입니다. 남의 가랑이 밑을 지나가는 치욕이라는 뜻입니다. 큰 뜻을 지닌 사람은 쓸데없는 일로 남들과 옥신각신 다투지 않음을 빗대는 말로 쓰입니다. 한신은 당시의 굴욕을 견디며 묵묵히 때를 기다린 덕분에 훗날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과하지옥 이 이야기는 한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대초의 대장군 항량휘하에서 말단 장교를 맡은 한신은 행동과 처신이 남달랐습니다. 일개 소대의 병력을 이끌면서 나름대로 병법의 여러 가지를 실험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소대보다 월등히 용맹하고 진취적이었습니다. 이때 상급장교 허부라는 자가 한신의 부대 통솔과 운영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왕과 제후와 장군이 될 왕후 장상의 풍모가 깃들어 있습니다. 훗날 두고 보십시오. 한신이 이 말을 듣고 허부라는 이름을 오래도록 기억해 두었습니다. 과연 허부의 예언이 들어맞을까요? 항량이 진나라 장안의 손에 죽자 조카인 항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항우가 대장군이 되어 대초의 반란군을 이끌었습니다. 이때 한신이 적극적으로 상소를 올려 항우의 천하제패를 제안했습니다. 진나라를 멸망시킨 대초의 대장군 항우 장군께 아뢰옵니다. 천하가 혼란에 휩싸인 작금의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군대 통솔과 천하를 다스리는 계교를 아뢰옵니다. 첫째로 전국시대 6나라가 부활했으니 초나라 변경의 수비는 정예 병사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지 못하면 내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혼란이 찾아와 나라가 저절로 망하게 됩니다. 이는 이를 잘 이루어 놓고 방심하여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온이 장안과 사마은과 동해를 대초를 둘러싼 변방을 경계하도록 하고 6나라의 왕은 지혜로운 문사들을 책봉하여 반란을 시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한나라 왕 유방의 가족을 계속해서 인질로 삼아 유방이 파촉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파촉에서 군사훈련을 철저히 금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방은 파촉에서 생을 마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유방이 파촉을 나와 함양을 점령하게 되면 천하는 다시 전쟁으로 물들 것입니다. 하온이 절대로 유방을 약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셋째, 초나라의 도읍을 초나라 땅 팽성이 아닌 진나라 땅 함양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사방으로 적을 막기에 유리하며 자원과 물산이 풍부하여 제왕의 도읍으로는 가장 적절합니다. 또 항우 대장군의 주변에는 공자의 유학을 배운 문신 출신을 신하로 두어야 합니다. 이들을 중용하여 나라를 이끌게 되면 분명 반석같이 단단한 제국이 될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이고 기묘한 것이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항우는 한신의 상소를 조금 읽다가
그만 화를 내며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한신 이자를 당장 잡아 가두라. 말단 장교 자리에 있는 자가 감히 천하대세를 어찌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냐. 나는 지금까지 싸우면 이겼고 공격하면 점령했다. 그런데 감히 누가 내게 반기를 든단 말이냐. 이제 천하는 내가 주도하고 내가 책임자를 인선할 것이다. 이때 상서령 항백이 평소 한신을 좋게 보았습니다. 그 성실함과 능력을 높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항우에게 사정하여 한신의 체포를 없던 일로 했습니다. 어찌 대장군께서 말단 장교의 일까지 신경 쓴단 말입니까? 한신의 일은 소인이 불러 따끔하게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항백은 항우의 진영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신은 과연 천하를 보는 안목이 있는 걸까? 아니면 소문을 듣고 옮기며 그저 자신을 뽐내는 것일까? 이때는 무수한 소문이 판치는 시대라 비록 한신이 똑똑하고 명석하기는 했지만 쉽게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 무렵 항우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초나라의 도읍을 어디로 정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항우의 신하 중에 언변이 좋고 재치가 뛰어난 한생이라는 자가 아뢰었습니다. 한생은 자신의 의견을 자랑하여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대왕께 아뢰옵니다. 진나라의 옛 도읍 함양은 천하의 으뜸 지역입니다. 동쪽으로 장강과 함국관이 있고 서쪽으로 대롱강과 산란현이 있으며 남쪽으로 종남산과 무간이 있고 북쪽으로 경수와 위수가 흐르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는 하늘이 내려준 땅입니다. 옛날 주나라가 이곳에서 일어나 상나라를 멸했고 진나라가 이곳에서 천하를 정복했습니다. 하오니 초나라의 도읍을 함양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항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초나라 침주를 대초의 도읍으로 정했다. 내가 침주로 정한 것은 지난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느라 고향을 떠나 있어 마음의 아쉬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함양이 좋기는 하나 사방이 산이라 시원한 강물을 볼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또 함양은 진나라가 망했으니 1000명이 다한 도읍이 아니겠느냐. 그러자 한생이 이어 아뢰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대왕에 오르셨으니 이제부터는 해가 비추는 모든 곳이 대왕의 땅이고 그 땅 위에 발 딛고 있는 사람은 모두 대왕의 신하입니다. 하오니 천하 중심의 도읍을 정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부디 함양을 떠나지 마십시오. 항우가 말했습니다. 이미 내가 정했으니 더는 말하지 마라. 물러가라. 한생은 실망한 표정으로 물러가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초나라 사람 보고 원숭이가 선비의 갓을 쓴 격이라더니 정말 시골 촌놈이다. 그런데 한생이 지나가며 하는 말을 신하 중에 누군가 듣게 됐습니다. 그가 이를 항우에게 구해 바쳤습니다. 항우가 명했습니다. 당장 한생을 잡아오라. 한생이 잡혀오자 항우가 말했습니다. 늙은 놈이 내게 욕을 지독하게 하는구나. 그러고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놈을 가마솥에 넣어 펄펄 끓여 죽여라. 이때 한신이 명을 받고 한생을 끌고 나갔습니다. 가마솥에는 물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한생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지금까지 나는 신하의 직분을 맡아 누구보다 항우에게 충성을 다했다. 주변의 간신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제안을 할 때도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충언을 올렸다. 내가 충언을 올렸는데도 죽는 것은 모두 간신들의 음모 때문이다. 나는 법을 어겨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음모에 휘말린 것이다. 다시 한번 대왕을 뵙게 해달라. 제발 부탁이다. 그러자 한신이 말했습니다. 간이대부는 무얼 그리 항변하는 것이요.
이제 때가 되어 죽으러 가는 길인데 핑계를 대서 뭘 하겠소. 그러다가 집행이 늦어지면 애먼 나까지 죽이겠소. 그래도 한생은 발악하며 항우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에 한신이 말했습니다. 간이대부는 억울한 죽음이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당연한 죽음이요. 간이대부로 있으면서 항우대왕께 진실로 간언한 적이 몇 번이나 있소. 항우대왕이 경자 광군 송이를 죽였을 때 한마디라도 틀렸다고 말한 적이 있소? 진나라왕 자영과 그 친족과 신하 5,000명을 죽였을 때 한마디라도 간언한 적이 있소? 그 직무를 다하지 못했으니 죽는 것이요. 한생이 그래도 항변을 늘어놓았으나 한신은 맡은 임무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부하들에게 명해 한생을 번쩍 들어 끓는 가마솥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는 한생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일일지연 삼촉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내뱉은 말로 인해 3번의 죽을 고비를 맞는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조심과 관련해서 널리 쓰이는 사자성어로는 구화지문이 있습니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말조심하라는 경계의 성어입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평생 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말조심입니다. 이는 한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흉이란 군대의 우두머리인 대장군을 뜻합니다. 하루는 장량이 신분을 위장하고 한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낡았고 초라했습니다. 장량이 문 앞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회음 출신으로 한신의 친구입니다. 지금 한신 집에 있습니까? 노인은 그대로 한신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한신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회음에서 오래 살았으나 가난하여 사귄 벗이 없소. 가난하여 끼니도 잊기 힘들었던 나를 누가 기억한단 말이요. 그러자 장량이 무례를 무릅쓰고 문에 들어섰습니다. 한신이 장량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래도 기억이 없었습니다. 한신이 물었습니다. 누구신가요? 나는 고향 친구가 없는데 고향 친구라니. 그러자 장량이 말했습니다. 그저 어릴 적에 나리의 조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소인은 나리에게 복음을 보여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내게 검을 팔러 온 것이요? 아닙니다. 소인은 검을 팔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소인에게는 3자루의 천하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2자루는 천하 영웅을 만나 팔았습니다. 이제 1자루가 남아 나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 무슨 이유로 나를 찾아온 것이요? 나리께서 천하 영웅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하고는 장량이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은 칼을 뽑으면 울던 귀신이 달아나고 포효하던 용이 숨어버립니다. 값으로 따지면 수천금이 넘습니다. 이 복음을 얻으면 분명 천하를 다스리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에 한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초라한 벼슬일 뿐이요. 그런 복음을 살 여유도 없고 자격도 없소. 그러자 장량이 조심스럽게 복음을 뽑아 보여주었습니다. 칼날은 눈이 시리게 날카로웠습니다. 칼날 끝에 달빛이 일렁거렸습니다. 그러자 한신이 저도 모르게 복음을 만져보고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한신이 물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이미 2자루의 검을 파셨다고 하는데 그 값은 얼마나 받으셨소? 장량이 대답했습니다. 복음의 주인을 만났는데 무슨 값을 받겠습니까? 그럼 이 3자루 검의 내력을 한번 들려주시오. 장량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가진 3자루의 검은 천자검과
제상검과 원흉검입니다. 이 복음은 오나라의 간장과 막야가 천시와 지리와 인시를 해하려 만든 것입니다. 천자검은 백성을 가엾게 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나라를 현명하게 이끈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제상검은 군주에게 충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가 있고 나라를 경영하는 학식이 있음을 뜻합니다. 원흉검은 대장군의 검으로 용맹하고 청렴하며 어질고 바른 뜻이 담겼습니다. 그러면 세 자루 검의 주인은 각각 누구인가요? 천자검의 주인은 파촉으로 떠난 한나라 왕 유방입니다. 제상검의 주인은 유방을 모시는 승상소아입니다. 소인은 그저 남은 원흉검을 나리에게 바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한신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주인을 잘못 찾아왔소. 나는 그만한 인물이 못 되어 그만 돌아가시오. 장량이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천하의 누구보다 손자병법에 능통하고 오자병법에 밝다고 익히 들었습니다. 더구나 군대 통솔의 지략과 전술이 뛰어나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비록 낮은 관리에 불과하나 언젠가 대장군에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한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항우 밑에서 하급 장교로 일하고 있어. 내가 언제 대장군에 오른단 말이요. 사람을 잘못 보았으니 돌아가시오. 그러자 항량이 이어 말했습니다. 새도 나무를 가려 앉고 현명한 신하는 명군을 가려 일한다고 했습니다. 항우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유방을 찾아가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영웅은 영웅을 알아봅니다. 유방에게 가면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을 겁니다. 한신이 말했습니다. 내가 유방을 따르고자 해도 초나라에서 파촉으로 가는 길을 전혀 알지 못하오. 그러자 장량이 품속에서 대죽 하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천하 대장군을 만나면 전해주라는 유방의 증표입니다. 다른 반쪽은 승상소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방을 찾아가 이 증표를 보이면 분명 대장군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어 장량이 지도를 하나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전해진 파촉으로 가는 지름길이 기록된 지도입니다. 절벽과 봉우레를 지나지 않으니 200리나 줄여서 갈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니 파촉에서 나올 때까지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유방을 만나면 서둘러 함양을 점령하고 중원으로 진출하라고 알려주십시오. 한나라에 가서 꼭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장량은 한신에게 지도와 증표와 보금을 바치고 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신은 원흉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칼날이 차디차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한신은 지도의 길을 외우며 파촉으로 떠났습니다. 사분에서 진창으로 간다. 진창에서 고운용으로 가다가 두 갈래에서 개두산으로 간다. 이어 직진하여 돌을 쌓아둔 곳에서 오솔길을 따라간다. 갈래길에서 포중으로 간다. 한편 범중은 항우의 명을 받고 대초의 회왕을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대초의 도읍을 팽성해서 침주로 옮기려 합니다. 하오니 서둘러 주십시오. 침주에 가시면 이전보다 지위를 높여 의제라 칭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왕은 이주를 반대했습니다. 이는 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속셈이다. 나를 죽이고 항우를 제왕으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더냐. 이는 항우가 진나라를 무너뜨리자 그동안 바지사장으로 세운 회왕을 더는 필요치 않아 용도 폐기했다는 의미입니다. 항우가 천하를 정리하기 전에는 법통 있는 대초의 왕이 필요했으나 이제 천하를 통일했으니 더는 왕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회왕이 도무지 협조하지 않자
범증은 이 상황을 항우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는 범증이 강제로 회왕을 죽일 생각이 없기에 항우의 결정을 한 번 더 물은 것입니다. 항우는 범증의 보고를 받고는 크게 노했습니다. 회왕은 이전에 양치는 목동이 아니더냐. 우리 항씨가 왕으로 세웠으면 도리어 은덕을 알아야 할 것인데 고집을 피우다니 참으로 어리석도다. 범증에게 서둘러 집행하라 일러라. 이어 항우는 국왕왕 영포, 형산왕 오해, 인강왕 공호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군대를 이끌고 침주 동쪽에 매복하고 기다려라. 회왕이 강을 건널 때 아무도 모르게 죽여라. 이제 그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리고 일을 마치면 풍랑으로 배가 뒤집혀서 회왕을 포함한 모든 신하가 죽었다고 발표하라. 그리고 범증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라. 나는 그의 잔소리가 너무 지겹다. 승상 범증이 회왕을 달래고 얼려서 겨우 설득시켰습니다. 마침내 대초의 도읍이 팽성에서 침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회왕이 배를 타고 팽성을 떠나 침주 동쪽 강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풍파가 사나워 크고 흰 물고기가 배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회왕의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재물을 준 것이니 길조라 하겠습니다. 이에 회왕이 그 물고기를 잡아 정성껏 물의 신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는 무사히 땅에 내리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제사를 마치자 풍랑이 가라앉아 회왕은 크게 안도했습니다. 강물이 잠잠해지자 회왕은 피곤하여 막 잠이 들었습니다. 배는 안개에 쌓여 나아가는데 어디선가 연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개 속에 신비로운 광경이 나타나더니 금빛 옷을 입은 동자와 아름다운 미녀가 회왕에게 절하며 아뢰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용궁에서 신하들의 인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왕이 너무도 뜻밖이라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침주로 가서 의제에 오를 예정이다. 어찌 용궁에 가서 그곳 신하들의 인사를 받는단 말이냐. 그러자 이번에는 금빛 옷을 입은 동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하늘 천재의 명을 받고 용궁의 폐하의 자리를 이미 마련했습니다. 하오니 침주로 가기 전에 용궁 상청문에 들러 백관의 인사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모두 나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왕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용궁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닌데 어찌 나보고 가라는 것이냐. 그러자 이번에는 미녀가 절을 하며 아뢰었습니다. 이는 하늘 천재께서 오늘 아침에 용궁에 조소를 내리셨습니다. 지상은 적재의 아들 유방에게 맡기고 폐하께서는 용궁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오니 용궁에서 신하들의 인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회왕은 너무 답답하여 소리쳤습니다.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갑자기 큰 강물이 회왕이 탄 배를 덮쳤습니다. 회왕이 놀라 소리치며 잠에서 깨었습니다. 이때는 배가 강 한가운데에 이르렀습니다. 강물은 안개에 덮여 물 밖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새로 왕위에 오른 영포, 오해, 공호가 마중 나왔습니다. 회왕은 그들을 보자 두려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왔구나. 그 말과 동시에 항우의 병사들이 회왕의 배에 올라타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때 회왕을 모시던 신하와 내관과 궁녀들이 무참히 죽었습니다. 회왕은 그 악독한 광경을 보고는 그만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살아있던 신하들도 회왕을 따라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회왕의 명이 다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이제 초나라의 권력은 항우가 온전히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회왕의 죽음을 듣게 되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회왕을 죽인 자들은 분명 천벌을 받을 것이다. 어린 왕을 물에 빠져 죽이다니 그놈들은 3대가 벌받을 것이다. 아이고 가여운 왕이시여. 하지만 항우를 비롯한 어느 신하도 회왕의 죽음에 일절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영포를 비롯한 신임 왕들은 조용히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초나라 백성 하나가 회왕의 시신을 찾아 고이 묻어주자고 나섰습니다. 강가 사람들이 며칠 동안 강을 뒤지자 한참 만에 회왕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간단히 제사를 올렸고 서럽게 고골하며 회왕의 시신을 땅에 곱게 묻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강가 사람들은 회왕이 용궁의 용왕으로 새로 부임했다고 말했습니다. 항우의 지시로 승상 범증은 나중에야 회왕의 죽음을 알게 됐습니다. 범증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사마 개포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회왕을 좋은 땅에 묻어 주시오. 그리고 장례를 왕의 예우로 엄수해 주시오. 한편 한신은 장량과 작별한 후에 성의 출입을 관장하는 도위 진평을 찾아갔습니다. 이는 진평이 유방을 흠모하는 자라는 은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인이 파촉에 일이 있어 유방을 만나러 가는데 혹시 도위께서 출입증을 끊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진평이 생각지도 않게 너무도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파촉을 가는 길이라면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오. 내가 천하의 관문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출입증을 끊어주겠소. 그런데 무엇 때문에 파촉에 가는 것이오? 항우 장군의 특명으로 유방을 만나러 가는 것이오? 하지만 한신은 이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혀 체포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진평의 도움으로 한신은 함양성을 벗어나 파촉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한 마리 말을 타고 가슴에는 지도와 증표를 품고 옆에는 복음을 찬 채로 말입니다. 진평은 그런 한신을 배웅하면서 알 듯 모를 듯 했습니다. 한신은 안평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관문에서 수문장이 저지하자 한신이 통관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수문장은 예의를 갖춰 인사하며 도리어 한신을 우대했습니다. 무슨 일로 나가시는 겁니까? 항우 대왕께서 삼진에 전할 조소가 있어 가는 길이요. 일이 매우 급하오. 그러자 쉽게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신이 멀어지자 수문장은 이 사실을 승상 범중에게 알렸습니다. 한신이라는 자가 관문을 벗어나 삼진으로 떠났습니다. 항우 대왕의 특명을 받은 모양입니다. 범중이 이 보고를 받자 그만 안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도다. 인재가 나라를 떠났으니 이제 닥쳐올 화를 어찌 막는단 말인가. 범증이 이를 항우에게 보고했습니다. 한신이 초나라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우는 별일도 아니라며 무시했습니다. 이어 종리매를 불러 명했습니다. 한신이란 자가 달아났다. 가서 잡아오라. 저항하면 죽여도 좋다. 하지만 한신은 이미 멀리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여러 출입 관문을 통과하여 멀리 3차산 관문에 이르렀습니다. 수문장이 물었습니다. 어디를 가는 길입니까? 한신이 출입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파촉으로 가는 길이요. 함께 출발한 일행이 있었으나 도중에 도적을 만나 모두 피살되었소. 항우 대왕의 명이라 서둘러야 하오. 그러자 수문장이 말했습니다. 파촉까지는 혼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방이 들어가면서 잔도를 불태웠기에 길도 험하고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관문이 열리자
한신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서남쪽으로 내달렸습니다. 서분까지는 무작정 달려 도착했으나 줄령을 넘고 숲길을 지나면서 진창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해가 질 무렵이라 몇 채 되지 않는 민가에 말을 멈췄습니다. 한신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묵어 갑시다. 그러자 한 아낙네가 나와 빈 방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어 한신이 은전 몇 푼을 내주며 저녁밥을 부탁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덩치 큰 사내가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내 놈은 초나라를 도망하여 한나라로 달아나는 자로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 놈을 끌고 가 초나라에 넘길 것이다. 한신이 흠칫 놀랐으나 이내 대범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사내의 체격을 보고 동작을 살펴보니 1대1로 싸워 이길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나라 왕 유방을 만나러 가는 길이요. 그러자 사내가 낮은 자세로 방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인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소인은 이곳에서 농사짓는 신기라 합니다. 부친께서 진시 황제의 학정을 피해 이곳에 숨어들었답니다. 좋은 주군을 만나 중원으로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무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사내의 시원시원하고 가식이 없는 말투에 한신은 긴장을 풀었습니다. 방금까지 여차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경계를 푼 것입니다. 사내가 이어 말했습니다. 만일 유방을 만나 중원으로 나가게 되면 소인을 꼭 데리고 가십시오. 무예로 치면 도적 100명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치자면 10명의 장정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짐은 되지 않을 것이니 꼭 불러주십시오. 이때 저녁상이 들어와 한신은 산골 농부 신기와 술과 밥을 먹으며 천하의 흐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술이 몇 잔 놀자 한신이 형이 되고 신기가 아우가 되었습니다. 한신이 말했습니다. 중원으로 나가는 날 내 아우를 꼭 데리러 오겠소. 우리 함께 공을 세워 한나라 천하를 만들어 봅시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 한신은 신기의 안내로 한나라로 들어가는 남정관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신기가 알려준 대로 서남쪽으로 30리를 달리니 한나라 관문 남정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아침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나라 남정관에는 병사도 없었고 경비도 없었습니다. 파촉은 외부와 격리돼 있어 이 깊은 곳까지 올 사람이 없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저 다니는 사람은 모두 한나라 백성이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록에는 파촉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파촉의 토지는 미혹하고 산물은 풍부하다. 봄이면 복사꽃 살구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난초와 지초의 향이 가득하다. 가을이면 만산 홍엽과 국화 향기가 가득하고 겨울에는 하얀 눈과 매화가 빛나는 고을이다. 한신이 한나라에 들어서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연관이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현자를 초대한다. 병법과 지략이 뛰어나고 무예가 출중하여 적장에 목을 벨 수 있는 장군. 천문에 밝고 기상을 알고 지리에 능통한 군사 전략가. 음양오행에 탁월하고 문서를 기록할 수 있는 행정관리. 의학과 치료에 신묘한 재능이 있는 의사. 적의 정보를 파악하는 세작. 군량과 물량을 관리하는 관리. 만일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자라면 초현관으로 알려주시오. 한나라의 귀한 인재로 쓰겠소. 한신은 주저하지 않고 초연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군조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하우영이라는 장수가 맞이했습니다. 소인은 유방장군을 흠모하여 초나라의 관직을 버리고 한나라에 온 한신이라 합니다. 하우영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잔도가 불타 길이 막혔을 텐데 어찌 들어오셨소? 한신이 말했습니다. 어진 주군을 뵙고자 줄령을 넘고 절벽을 건너 덩쿨을 타고 왔습니다. 보름이면 닿을 곳을 석 달이나 걸렸습니다. 그러자 하우영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끈기와 배짱이 있다니 참으로 대단하오. 그런데 무슨 재주가 있는 거요? 한신이 말했습니다. 천하를 이 손바닥에 놓고 뒤집었다 제낄 수가 있습니다. 하우영은 한신의 말을 듣자 단박에 대단한 자라 여겼습니다. 자신이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 한신을 데리고 승상소화를 찾아갔습니다. 소화가 물었습니다. 한나라가 천하를 얻을 지혜를 이야기해 보시오. 한신이 유창하고 대범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장수는 병법에 능통하고 군대를 유리하게 운영합니다. 병법을 알고도 군대를 쓸 줄 모르면 어찌 장수라 하겠습니까? 하고는 예화를 하나 늘어 놓았습니다. 옛날 송나라에 지혜로운 사내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빨래에도 손이 트지 않는 특별한 약을 만들었습니다. 사내의 집안은 대대로 강가에 비단을 빠는 일을 가업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여인들이 모두 손이 트는 일이 생겨 고심하던 중에 약을 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약을 감추고 외부 사람에게는 일절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지나는 나그네가 우연히 이 치료법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사내를 찾아가 금화 100냥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약 제조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금화 100냥을 드리겠습니다. 금화 100냥이면 고을의 논밭을 다 살 수 있는 거금입니다. 사내는 고심하다가 집안 식구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종일 빨래해도 품삯은 몇 푼 되지 않는다. 평생을 일해도 금화 100냥은커녕 10냥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비법을 알려주고 100냥을 버는 것이 낫다. 나그네는 그렇게 비법을 전수받고 고국인 오나라로 떠났습니다. 마침 엄동설한인데 월나라가 쳐들어와 5월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나그네가 오나라 왕을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소인에게 손이 트지 않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손이 트지 않으면 월나라를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나라 왕이 이를 받아들여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오나라 병사들이 이 약을 사용하자 손이 트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이 자유로우니 월나라와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나그네는 이 공로로 오나라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병법을 알고 군대를 통솔하는 지혜입니다. 그러자 소아가 크게 공감했습니다. 이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나라에 등용되면 어떤 공을 세울 수 있겠소? 한신이 대답했습니다. 우선 한나라 군대를 훈련시켜 파촉의 입구를 막고 있는 장안과 사마은과 동해의 삼진을 격파할 것입니다. 이어 중원으로 진출하여 항우를 무찌를 겁니다. 그렇게 천하를 통일하여 유방을 황제로 모실 겁니다. 그러자 소아가 놀라 말했습니다. 지금 하신 말이 과연 가능한 일이요? 한신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손자병법과 오자병법에 통달했고 사서에도 통달했소. 위로는 천문과 아래로는 지리와 통달했으니 무엇이 걱정이요? 소아가 이어 물었습니다. 작금의 천하 정세에 대해 말해보시오. 한신이 대답했습니다. 항우는 유리한 함양을 버리고 불리한 남쪽 침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이는 세력이 약해지면 한 방에 무너질 흐름입니다. 또 항우는 초나라 회왕을 죽여 초나라 백성의 원한을 사고 있습니다. 백성이 등을 돌렸으니 이제 혼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는 유방에게는 천하를 얻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유방은 파촉으로 좌천됐으나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으니 부지런히 힘을 기를 차례입니다. 호랑이가 산속에서 힘을 키워
하산하니 천하가 그 울음소리에 벌벌 떨 형세입니다. 소화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나라의 정왕은 불리한가 유리한가? 한신이 대답했습니다. 한나라 병사들은 동쪽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있습니다. 그러니 동쪽으로 진격을 명하시면 병사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진격할 것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어찌 항우가 이 기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소화는 한신을 대장군감이라 여겼습니다. 이에 대장군의 덕목을 물었습니다. 지금 천하를 평정할 대장군의 덕목은 무엇이요? 한신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오제 십과입니다. 오제란 지인, 신용, 충을 말합니다. 지혜롭고 인자하며 신의가 있고 용맹하며 충성된 자입니다. 지는 복잡하지 않고 알아듣기 쉬운 슬기로운 지혜를 말합니다. 이는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신은 한 번 정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용은 적을 얕보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용기를 말합니다. 충은 두 마음이 없는 지극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어 한신은 십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십과는 10가지 허물을 말합니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 일을 당하면 당황하는 자, 욕심이 많은 자, 마땅히 죽일 자를 용서하는 자, 지혜만 믿고 두려움을 모르는 자, 함부로 믿는 자, 일벌 100개만 주장하는 자, 계책은 높으나 조심하지 않는 자, 화를 이기지 못하는 자, 모든 일을 남에게 떠맡기는 자, 이는 군대를 망하게 하고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오제를 갖추고 십과에 능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천지조화를 구름처럼 부리고 천하를 호령하기가 우레와 같습니다. 병법과 전략은 귀신이라도 알지 못하니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습니다. 승상소화는 한신의 막힘없는 식견에 탐복하여 그저 감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나라 왕이 이 사람을 등용하면 참으로 복받을 것이다. 천하 인재를 얻으니 한나라는 크게 흥할 것이다. 소화가 이어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신 그대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소? 그러자 한신이 대답했습니다. 옛날 위나라에 비파 연주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조나라의 비파 명인을 초대했습니다. 왕은 높은 누대에 누워 미인들과 질펀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명인이 들어오자 왕은 비파를 연주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인들과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명인이 잠시 기다리더니 말했습니다. 비파를 들으시려면 소인이 연주할 자리를 내어주셔야 합니다. 자리도 정해주지 않고 어찌 비파를 들으려 하십니까? 이는 한나라에서 인재를 구한다면서 그저 묻기만 하고 자리도 내어주지 않으니 어찌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승상소화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급했소. 그러면 왕을 만나게 해줄 테니 잘 설득하시오. 과연 한신은 한나라 유방에게 등용될 수 있을까요? 한신의 출세와 한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다음 시간에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